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분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피하여 버린 게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심의 감동이라. 같이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크게 하신 일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신 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병 고치는 일이라든지 가르치신 일이라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라든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일이라든지 셀 수 없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서 부활하시면서 하신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는 은혜고, 또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이 놀라운 바꿔치기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함 어떻게 얻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나요? 또 의로움 어떻게 얻어요?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시고 완전한 대속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우리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큰 일을 주셨는데 내가 존재하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복이잖아요. 물론 주님께서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하신 일도 있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얘기지만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누구라고요? 노아의 날 때, 그때 우리 참으실 때에 믿지 않았던 자들, 그때 물로만 갑자기 멸망을 당한 그들을 위해서 옥에 가서 주님께서 전도하셨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하시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실제로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오신 뒤에도 똑같이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세계에 다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원한다면 이것이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오른대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양육해서 그들도 또한 동일하게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신 큰 일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일이죠. 네, 그것은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믿는 모두에게 내리신 거예요. 오순절 때 120문도 모두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게 특별히 사도만 선택하고 어떤 제외한 것이 아니라 믿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또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을 주시는 것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을 뚜렷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한 너무나 우리가 의식을 못하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 배를 쳐서라도 부셔서라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하신 일이 큰 일이지만은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죠.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거룩함과 의로움인데 왜 이것을 하나님은 강조하시고 너희는 내 자녀라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말씀 하셨을까요? 거룩함이 없이는 의로움이 없이는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 노력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신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된 거예요. 잘하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잘하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신분으로 거룩한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그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세례와 침례를 구분해가지고 세례는 씻는 것이고 침례는 담그는 거야. 죽는 의식이다. 실제적이다. 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한자를 보면은 두가 똑같아요. 담글 침자예요. 잠길 침자, 담글 침자예요. 왜 담가요? 씻기 위해서 담그는 거예요. 그 물수 옆에 그 비추라는 게 있는데 비가 뭐예요? 빗자루가 뭐예요? 네, 쓰는 거예요. 우리 주부할 때 며느리부, 아내부가 그게 뭐예요? 여자 옆에 비추자예요. 여성들이 하는 일이 주로 청소하는 일이에요. 깨끗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 김은혜 권사님 그 일을 업으로 하지만은 이게 아내의 굉장한 의무예요. 왜냐하면 가정을 깨끗하게 해야 거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가정이 불순하면 불결하면은 거기에 온갖 질병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만큼 청소하는 일, 깨끗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잠길 침자가, 담글 침자가 바로 깨끗게 하는 비추자가 옆에 있는 거예요. 거기 수건건이 아니고 손우자가 들어갔는데, 또구자가 들어갔는데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씻을 세자는 똑같은 거 씻는다는 의미인데 물수가 있고 위에 먼저 선수 윗대가리에 있는 것이 발지자예요. 발지, 그칠지자예요. 발, 밑에는 사람 인자예요. 사람이 발을 씻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 기억나죠? 이것이 씻는 거예요. 근데 씻는 것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발 씻었지만 그것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고 화목제물을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지. 씻는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신분을 가지고 주님 모셔서 완전히 영화될 때까지 거룩함을 지키고 이겨나가는 그 일이 바로 성화 단계.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거룩하고. 거룩함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성화 과정이에요. 왜 성에서 성을 쌓고 그 성벽을 쌓아서 저기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면은 적군이 안 들어와야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몰래 들어와서 적군이 있다면은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적군인지 아니 가군인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지금 혼동돼 있지만은 그러니까 어지럽잖아 나라가. 분명해야 되는데 적인지 아군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이 구분 안 되니까 구분 못하게 해버리니까 이것이 좀 어려운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뚜렷한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죄가 들어있었는 것, 그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문에 죄가 오는 걸 막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뭐라고 했어요? 물리친, 저 지금 갑주를 입으러 왔지. 갑주 속에 뭐가 있으면 어떻게 돼? 갑주는 막기 위한 것이지 속에 감추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많은 오해 가운데 있습니다. 좀 씻으면 되겠지. 깨끗하게 하면 됐지. 그래서 거룩한 생활을 많이 하고 태도도 바르게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절대로 모양 가지고는 우리를 갖출 수가 없습니다. 말만 가지고는 안 되는 얘기. 그리고 몸 아무리 힘써도 몸씨가 있어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본래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 입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없고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 마라톤 선수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신발 안에 모래알 하나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작은 것 하나 들어있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거듭났다면 바로 새 사람, 새 신분을 새 사람을 믿는 것이고 새 신분, 새 사람을 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늘상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것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왜 세상 종교가 얼마큼 수행하고 그렇게 애쓰는데 왜 완전하게 안 돼요? 그것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갈고 닦아도 똑같이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가 안 들어갔지만 뒤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처럼 하신 목적이 뭔가? 주님이 우리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뭔가? 당연히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모르는 얘기 아니에요. 다 죄사함을 위해서 있고 부활과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영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책임을 져야 되고 영광스러운 변화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 중요한 것이 다 아는 얘기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인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냥 선뜻 안 들어오죠. 선한 양심의 간구는 선한 양심은 내가 가져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셔야 되는 일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쉽게 푼다면 내가 선한 양심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간구는 내가 어떤 신분입니까? 거룩한 신분, 의의 신분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반응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죄가 들어오면 물리치고 내 머리에 그 둥지를 트지 않도록 내 속에 머물지 않도록 즉각 물려쳐야 되는데 그러면 편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속에 들어와 보세요. 작은 거 하나라도 그거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우리를 지키는 자가 지키심에 악이 뭐라고요?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악한 자가. 그만큼 우리는 거룩하게 의롭게 지켜줘야 될 신분이에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잘할까 그것보다 먼저 내가 온전하게 참으로 회개했는가, 참으로 물속에서 죽었는가, 거듭났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은 아무리 내가 쌓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 세례가 죽음이 아니면은, 침례가 죽음이 아니면은, 그 주어의 선언이 아니면은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돼야 우리는 바로 물질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이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 있는 대로 권세들과 천사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권위를 누릴 수가 있어요. 천사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권세들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능력도 우리를 위한 은사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데, 내가 그릇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에는 깨끗한 그릇을 말합니다. 우리 여기서 더러운 컵에다가 물 마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아마 세상에 하나도 없을 거예요. 반드시 씻어서 먹고, 내가 먹는 거 아니라면은 반드시 씻어서 먹을 겁니다. 저는 먹던 컵을 계속 먹지만은 내가 먹은 거니까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깨끗하게 씻어도 잘 보면은 틈새가 있잖아요. 그런 걸 또
찾아서 씻어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기에 담아서 먹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밝으시고 더 분명하잖아요. 더 깨끗하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66편에 보면은 주를 품으면은 66편 18절입니다. 주를 품으면 그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거기에 내가 맡기면 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인데,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전혀 죽지 않은 삶으로 살 때 아무리 방방 뛰더라도 되느냐고요. 성철 스님이 얼마나 죄가 많다고요? 수미산보다 높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수행했는데 왜 그런 일이 와요? 우리는 아무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신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 어려운 말씀이, 주님이 옥에 있는 영들 또 갑자기 생각이 나요. 어쨌든 우리가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고 19절, 18절에 그랬죠. 네. 우리가 영으로 구원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몸은 어떻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4장에 이 얘기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4장에 그 육체는 죽고 영으로는 살게 하게 한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미 우리는 의롭게 살아도 한 번 죽는 것은 주님 오시기 전에는 그 일이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 오실 때까지 산다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죄 가운데서 있어도 믿는 자들은 다시 죽음 위에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 하나님의 자녀된 부활로서의 그 거듭난 삶을 살아서 주님 오실 때 그때 천국에 올라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으로 사는 역사예요. 우리 몸으로는 계속 살 수가 없어요. 누구도. 몸을 가지고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변화돼야 갈 수 있는 일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 과거에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 후손에게 주겠다니까. 저 후손 없는데요. 내 청직이 종 엘리에셀이 그 일을 맡기를 원합니다. 이런 탄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가 후계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살아에서 날 자가 바로 내 후손이다 말합니다. 근데 이 종이 얼마나 충직한지, 그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먼 뒤 3천리라면 먼 천리면 몇 천리 되는 곳에 가서 그 며느리를 가지고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하는 일을 이 종이 합니다. 얼마든지 그 많은 것을 도망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종이라도 내 후계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에 그가 응답해서 끝까지 충성을 하고 그 면에 그 이삭의 신부를 데려다가 이삭에게 임기하는 일까지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잘 기억 안 되는 사람 중에
리브가, 즉 그 며느리의 유모가 있습니다. 유모가 잘 안 나와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유모 얘기가 나오는 것은 죽을 때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이 바다 나오는 갈 때 누가 갔어요? 유모가 같이 갔어요. 길 안내를 한 것이고 그 먼 길을 이 정말 주인 아들을 위해서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돌아올 때 이 유모도 같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와 만나서 화해하고 다시 세겜에 와서 땅 사고 했을 때 디나가 강간당하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마당에 이 유모가 죽었어요.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드보라예요.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였죠? 이름이 똑같아요. 드보라예요. 드보라는 벌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죽었는데, 그 유모가 죽었는데 나이가 얼마 됐을까요? 한 120세나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 분이 다시 따라와요. 다시 자기 주인 리브가를 보려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베델 바로 밑에 거기에서 죽었는데 알론 상수리나무 밑에 바굿, 슬픔이란 말, 그런 알론 바굿이라는 곳에 거기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야곱이 슬픔의 여인이라는 이런, 또 상수리나무는 강한 거거든요. 그렇게 그 120이나 된 분이 저기 따라와서 거기서 돌아가신 걸 보면 참 대단한 거죠. 그 여종이 얼마나 신실했냐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너는 종이니까 물리쳤을까요? 하나님은 그 수고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여성이 굉장히 차별받는다고 하죠. 그런데 과거 장록수라는 그 연산군의 애첩이 있습니다. 그분 출신이 뭔지 아세요? 양반 출신이 시골 그 관리 목사의 딸이에요. 그런데 그 출신이 여종의 종의 딸이 됐어요.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어머니는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조 그때에는 이 어머니를 따라갔어요. 신분이 아버지 신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신분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서자들이 맥을 못 쳤어요. 더군다나 종의 자식은 자식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장로수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시집도 여러 번 갔어요. 기생 노릇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연애 자리에서 그 어떤 대군의 집에서 연애할 때 그 연산군의 눈에 띄어서 궁궐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애접까지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여성의 신분이 대단히 높아요. 그런데 그 신분을 우리 여성들이 잘 못 살리는 것 같아요. 어떤 수평적인 그 편견, 세상적인 그 가치관만 보지 정말로 하는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혼인할 인자 보면은 여자하고 말미암을 인자예요. 여자로 말미암아서 하는 일이고 여자가 하는 일이 말미암을 인자라는 것은 가정을 살리는 기본 기초가 되는 역사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성이 없는 가정 보셨어요? 어때요? 그만큼 우리 여성들의 권위가 굉장히 큰 거예요. 딴 데로 갔지만은 정말로 우리는 내가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은, 내 신분이 온전하게 거듭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즉 물속에 잠겨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우리는 다시 사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가 조금 더 모양 갖춰가지고 지식 갖춰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신분에 온전한 변화가 돼야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고 새 사람 될 수 있고 새 능력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 선한 양심으로 간구하는 그 일은 내가 새로운 그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채울까요? 내 이 그릇에 무엇을 채울까요? 하나님께 내 신분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거잖아요. 자문에 보면 다고다고 한다는 얘기였어요. 욕심을 자꾸 채우는 거예요. 채워야 먹었어요. 다 날아가 버릴 건데. 하나님께 영원히 가서는 상급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야지. 내가 하나님이 자녀된 신분으로서 그걸 채울 수 있어야지. 그냥 세상과 가득 쌓아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랑의 수고 외에는 아무것도 하늘에 갈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이 끝으로 가신 이유는 뭐겠어요?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인데 거기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신분이고 그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조건이에요.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은 선을 긋습니다. 주님께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거지만은 그건 또 하나의 또 한 가지가 인간 관계 회복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은 하나님 믿는 도리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이유, 그것 까닭 내가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의무를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마태복음 5장에는 분명히 머리 선언해요. 또 미워하는 자, 욕하는 자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요한일서는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다 선언합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분을 가지고 믿음으로 되는 일이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되는 일이지, 내가 몸을 잘 갖추고 마음씨를 잘 하고 말을 잘 곱게 하고 그리고 솜씨도 열심히 연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삶에 필요한 그것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필요한 것은 내가 바뀐 신분이 있어야 되고 신분에 합당하게 날 지켜야 되는 일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를 쌓는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또 세상에서도 이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4가지 아름다운 것을 말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뭐 몸씨, 맘씨, 말씨, 솜씨가 아니라 함께 화목한 화평한 시편 133편 1절에 있는 말씀이죠. 형제가 연합해 성공.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고 선하다는 앞에 그것이 명제가 있어요.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일을 하나님 맡기신 일을 분복을 알고 성실하게 즐거워하며 누리는 사람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5장 8절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감사를 알고 찬양할 줄 아는 사람, 감사를 알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147편인가요? 찬양과 감사 노래하는 사람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고난을 참고 이겨내고 승리한 분이 바로 그것이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은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잠언 25장인가요? 때에 맞는
합당한 일이 얼마나 청정하는 귀에 듣는 청정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름답다는 얘기잖아요. 곱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청정하는 것은 선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외에 선한 것이 없으니까. 그것도 선하고 아름답다는 그 말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것은 은쟁반에 아루색은 은쟁반에 정사관이라. 황금 사과, 무슨 금사과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 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우리가 내가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내가 신분이 거룩하고 의로워진 그런 신분을 새 사람을 입고 새 피조물로서의 그런 새 사람을 입는 그런 관계로서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고 담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신분이 안 되면은 담아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자꾸 속의 갈등 가운데 우리 속에 옛날에는 이가 많았어요. 이 안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우리 마라톤 선수의 모래 하나처럼 내 속에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인 사람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권능이 있습니다. 천사의 권능.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 불화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도 있고 성령의 검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나를 보호하고서 그 싸움을 싸울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걸 스스로는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런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선한 양심의 간구를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명심하시기 바라고 이거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로운 신분으로서 갈 수 있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다른 것은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누구도 새로운 피조물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만,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만 갈 수 있는 일이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새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처럼 복된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우리 이웃과 화목하도록 그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었고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너무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땀이 빗방울처럼 그 고통스러운 기도 가운데서 아버지 순종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초롱도 또 창에 찔림도 참 어려운 것도 겪었지만은 그러나 몸은 죽어도 영은 사는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셨고 새 피조물로서 새 사람을 입고 아버지 성령 품은 자로서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귀한 신분을 가지고 복되게 살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로 하늘 상급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